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뵐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모든 기도의 시간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뵙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수고 많았다는 그 음성을, 괜찮다는 그 음성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내가 너의 소망이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에서 위로와 기쁨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1절부터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게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리며 그 가지 그늘 아래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당겨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좀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앞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나 하면 먼저 바벨론 왕이 독수리가 날아왔다라는 게 바벨론 왕이 12절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는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 세 가지가 났다라고, 이 연한 순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와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사로잡아가고 난 다음에 왕 하나를 새로 세웠다. 그것을 그 연한 순,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나 하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거는 바벨론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 바벨론과 세운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독수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에서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도 역시 바벨론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그걸로 이제 그때는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야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요 왕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요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첫 시작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이 그걸 시작했다, 이 예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다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사람이 바로 그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7절에 대적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죠.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가 이집트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누구와 언약했나 하면 바벨론과 언약했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바벨론과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 이집트와 같이 이집트에게 이 외교적인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그는 피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과 유다의 언약을 맺었는데 바벨론과 유다의 언약을 유다가 깨뜨렸으니까 그 안에서 바벨론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그를 피하지 못할 거다. 언약을 깬 이의 쪽에 이 받아야 돼. 언약을 깬 쪽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9절에서 이제 딱 그걸 돌이켜서 누구와의 관계로 연결하나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을 딱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이제는 그거하고는 바벨론과의 언약하고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언약을 깬 그 값도 유다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가 내 언약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 맹세도 없이 여기고 내 언약도 배반하였으니까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0절에 그 위에 내 금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사로잡혀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로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치는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1절에서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 침공을 받거든요. 유다가 세 번 침공을 받는데 세 번 침공을 받는 중에 첫 번째 침공에서 그 나라의 엘리트 중에 일부를 잡아가고 두 번째 침공에서 그 나라의 엘리트 중에 일부를 잡아가고 세 번째는 침공했을 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을 잡아가는데 그렇게 다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암하 아레츠라는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남습니다. 이제 이 암하레스 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나라에 남아 있어도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이 남은 자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그걸 하고 이 나라를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첫 번째 총독을 이 총독을 처음에 그걸 했거든요.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달랴라는 총독을 보내고 났더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 사람들에서 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스마엘, 우리가 아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다른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이 그달랴를 죽여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죽이고 나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빌론이 우리를 다시 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누구에게 오나 하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에게. 근데 예레미야도 그 땅에 있었거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그때나 요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예레미야는 그달랴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이미 된 상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 전혀 듣지 않고 사람들하고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유다가 마지막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멸망할 거고 너희가 이미 바벨론에서 배반해가지고 이집트와 지금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그 멸망은 나의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이 나면 굉장히 암울한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꼭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항상 던지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때에 창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캄캄할 때에 반드시 여명이 오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22절부터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것이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내가 그를 우뚝 솟은 산에 심는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건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두 단계에 걸쳐 가는 게 보이거든요. 먼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 높은 세 가지 끝이라는 거는, 그곳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지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높은 가지를 꺾어, 하나님께서 백향목에서 예수님을 땅에 심으실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가지가 나타나서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땅에 심어지는 그 존재는 뭘까? 그건 당연히 교회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유일한 예수님의 유산인 교회, 그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이 땅에 심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심겨지고 났더니 23절에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네. 교회가 자라고, 저는 교회가 자란다라는 말이 조금 반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높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넓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백향목이 되는데 이게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 수 있으려면 이게 넓어야 됩니다. 높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음이 아니라 넓음으로 교회가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인스티튜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교회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만 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때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이는 분이다. 이거는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성경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의 이 변치 않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나 이 구약의 앞부분을 보면 작은 아들이 계속해서 그 자기 아버지 뒤를 잇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봅니다. 다 작은 아들이에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걸 봤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다고 하면 셋이 아버지의 그걸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도 형이 나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작은 아들에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선택해요. 이 둘째 아들 신대로 이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모세를 선택하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아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의 백성으로 무엇을 선택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높은 굉장히 큰 제국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또는 아브라함의 패밀리라는 이 한 가족을 선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선택하실 때 교회는 세상에 아무도 아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얕잡아 보았던 존재였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아브라함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세워서 이게 강한 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누구도 깨닫지 못하던 그 교회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삶에 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어,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잘 안 돼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에 남아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사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삶의 생각보다 내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백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실제의 역사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유다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약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능력도 없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를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